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못자국과 창자국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손에 그리고 발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커다란 창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달려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대로 두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거나 아니면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바싹 말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질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그 직후에 성경을 보면은 평소에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을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리고 돌아가신 그 직후에 평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백성들 열광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광팬들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겉옷을 펼치면서 그렇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바로 전날 밤에 뭐라고 맹세했냐면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은 도망갔다 다시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배신자였고 제자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좀 아는 사람 이끌어 볼 수 있는 연줄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뭘 했냐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마음은 원이었어요. 마음은 돕고 싶었어요. 마음은 뭐 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 여인들은 의리도 지켰고 믿음도 지켰는데 그런데 배신자도 아니고 비겁자도 아닌데 근데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만한 백성들은 배신자고 도와주어야 할 제자들은 비겁자이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여인들은 힘이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두면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새밥이 되거나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거나 아니면 버려질 텐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전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 때 예수님 주변에는 배신자가 있거나 비겁자가 있거나 아니면 돕고는 싶은데 힘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그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기억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이름, 두 번째는 사람 이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즉 막달라는 이름의 한 파트가 아니고 동네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동네 그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뜻이에요. 가롯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 유다, 그런 뜻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어부이거나 아니면 경멸받았던 세리였거나 아니면 주로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이 요한복음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장면이 다 나옵니다.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그 모든 4개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병이어 뭐 그런 거 아주 유명한 몇 개 안 돼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사복음서에 이 장면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맞춰보면 나중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의 퍼즐처럼 요거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거 이렇게 맞춰보면 아, 이게 이러한 그림이었구나 하고 큰 그림이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이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분인지 한번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 인포메이션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가 더 보태졌습니까? 부자라는 단어가 나타나지요. 즉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 성경이 부자라고 했으니까 정말 부자였겠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입니다. 아, 돈이 전부냐? 아, 물론 그렇죠. 돈이 전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함부로 사람이 무시할 만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자식, 아주 그냥 마음이 못된 자식보다는 차라리 돈이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돈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이것은 양면의 날선 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추하기도 하고 사람을 위대하기도 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설명 없어요. 그냥 부자다. 분명히 큰 부자였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마태복음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보면은 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구나. 그가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거기까지만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부자였네. 거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인데 경멸받는 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신약성경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근데 경멸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 부정직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존경받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존경받는 부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그냥 부자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인포메이션을 또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추가가 되냐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았다. 인품이 그 성품이 인격이 성숙했던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약한 사람 돌볼 줄 알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킬 정도, 그러니까 존경받지요. 저기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회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저 공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를 보면 산헤드린이라고 나오고 어디를 보면 공회원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굳이 오늘날로 따져보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적어도 유대인 그룹에서는 가장 최고 지도자 그룹이에요. 유대인 그룹 가운데서는
가장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굳이 부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대단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공회원이었으니까. 공회원은 유대그룹 전체에서 단 70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70명이 유대민족 전체의 중요한 걸 다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파워풀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힘이 있는데 근데 그 성품이 존경까지 받았어요. 힘은 있되 사람들이 두려워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부자였다,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권력까지 있었다. 이걸 보면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을 보면은 적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귀영화와 그리고 권세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존경까지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뭐라고 있는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1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항상 누가복음이 참 구체적이에요. 항상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역시 이 과학자라 이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세밀해요. 이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세밀해요. 공회의원으로 이미 우리 알았어요. 마가복음에 나왔어요.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대목이 더 포함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귀영화가 있고 권력까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존경받았지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괄호 열고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여기서 그들은 이 대제사장과 다른 공회원들과 적어도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자 하고 그런 이제 결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에서 어떤 잘못된 표결을 하는 거예요. 뭐 요새 제가 대한민국 국회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눈치 되게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표를 던지기도 하고요. 분명히 표를 던져야 하는데 표를 안 던지기도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 국회의원 가운데. 왜? 선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무엇이 국민을 위하여, 그게 아니라 요거 내가 어떻게 해야 재선되는가, 내 재선에만 관심이 있으면, 다시 뽑히는 관심이 있으면 이 선하고 의로운 거 양심 다 뒤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 표를 던지는데 예수님을 죽이자 다 표를 던지는데 분연히 반대합니다. 왜? 선하고 의로웠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쉬웠을까요? 부귀영화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와 권세가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 선하고 의로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마음속에는 선하고 의로운 양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분명히 선하고 의로운 내 양심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부귀영화와 권세가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다 성경 말씀에 읽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사람은 뭘 택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요새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은 뭘 택할까요? 대개 부귀영화와 권세를 택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잠깐 뒤로 밀어놨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정당화까지 합니다. 이래서 그랬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그냥 의로워 보이는데 그 내면을 열고 보면 아주 추악한 탐심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단한 것이 부자 될 수 있어요. 권력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하고 의로운 양심 이거 지키다가
한순간에 부귀영화 권세 다 그냥 그 희생으로 다 포기해야 되는 이 그러한 경우가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지킨다는 거, 저기 보면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지키고 저 잘못된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위험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지킵니다.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지킵니다. 이분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나 이 공회, 이 국회의원 자리 잃어버리겠네. 이거 잘못하면 나 이거 탄핵받아가지고 괜히 검찰에 끌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겠네. 이거 잘못하면 재판에 지면은 그냥 온갖 추징금으로 다 물어내겠네.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지요. 그래도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지킵니다. 이 부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배신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겁자, 다 도망갔어요. 의리 지키려고 하는 여인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부귀영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저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요. 자 보세요. 돈도 있죠, 힘도 있죠, 존경받죠, 그리고 권력, 공회원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소신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빌라도에 딱 가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좀 마음에 좀 찔릴까요? 아니면 뭐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나가 아무 죄가 없노라 손 딱 씻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니까 빌라도도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 여러분 좀 익숙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면 우리가 별로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아마 처음 아신 분들도 아마 좀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익숙한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략과 침향, 저게 뭔지는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저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 단어입니다. 이 100리트라 우리가 여러분 잘 몰라요. 저게 어느 정도인가, 이게 머릿속에 감이 잡히시는 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저거 아는 분 별로 없어요. 뭐 저거 몰라도 천당 간데 아무 지장 없지만 저거 그래도 어느 정도인가 감이 안 잡힙니다. 보통 데나리온이 얼마다 감이 잡혀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 아주 싸게 치면 한 100불 정도, 조금 약간 더 쳐주면 한 150불 정도, 그 정도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냥 시대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런데 이 니트라라고 하는 이 단위는 한 니트라가 300데나리온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니트라가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이 주일이 52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 중에 안식일이 52번이 있어요. 그리고 대충 따져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안식일 빼면은 노동자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1년 내내 일하는 겁니다. 즉 한 니트라는 한 사람의 어떤 품삯? 1년 품삯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한 니트라는 1년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니트라는 한 사람의 몇 년의 품삯이다? 몇 년? 10년이에요? 100년. 100년. 아니 여러분 너무 단위가 커서 동그라미가 헷갈리시는 것 같아. 한 니트라가 1년 품삯이면 100니트라는 10년 품삯이 아니고 100년 품삯이에요. 100년. 사람이 50년을 일한다고 치면, 그렇죠, 한 50년 일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평생 품삯이에요. 두 사람이 평생 벌어 얻을 수 있는 게 저게 100리트라입니다. 그러면 저 돈이 여러분 만만한 돈입니까? 저게 보통 사람이 꿈도 못 꿀 그런 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평생 벌어서 겨우 세이브할 만한, 아무것도 쓰지 않고 평생 벌을 그 두 사람의 평생 품삯을 가져왔다면, 첫째, 니고데모는 대단한 어떤 사람이다? 부자이다. 이건 딱 나와 있어요. 이건. 둘째, 부자라고 돈을 다 쓸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자이면서 인색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세상에. 부자인데 단 그냥 쿼터 하나에 그냥 제대로 이렇게 벌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0리트라를 니고데모가 가져왔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신뢰가 없었다면 절대로 저 100리트라 두 사람의 평생 품값을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엄청난 부자이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마음 깊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 다음 부분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바리새인이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또 반복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더라. 즉 니고데모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 돈도 많은 이 영적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줄 선생이지 아는데, 그런데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결국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니고데모는 믿음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르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아무리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안 열리고, 믿음을 분명히 사모하는데 안 믿어지고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근데 이분이 불행한 사람 3가지를 꼽았어요. 이 보면 참 생각할 만한 그 부분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안 되는 사람. 그 불행하대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나도 남들처럼 그냥 연애소설처럼 영화처럼 한번 화끈하게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마음이 안 열리고 사랑이 안 돼요.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되는데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래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알아요.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먼저 이 불평이 먼저 내 마음에 떠오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노여움과 원망함이 먼저 떠오르니까 감사하고 싶지요.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랑 같이 살아주고 같이 지금까지 참 이 고생 다 하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싶지요. 근데 보기만 하면 그냥 잔소리가 먼저 나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래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오죽하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싶은데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고 싶은데 그런가 하고 또다시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소중한 말씀 딱 하나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그 요절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딱 한 이 절로 요약하자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 말씀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아하니 사람이 순수해요. 믿음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해요. 깊은 영적 경계에 빠지고 싶어하는 그 순수함이 보여요. 근데 니고데모가 믿질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원래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봤을 때 니고데모는 첫째 돈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 지도자, 나름대로의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의 성품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품인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힘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을 죽이자, 그 배경입니다. 아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니고데모가 또 분연이 일어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즉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증거가 있기도 전에 바로 판결하느냐, 그 뜻이에요. 아니 유죄 판결 내리려면 그러려면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지. 법 몇 조를 어겼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런 증인이 있다.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법적으로 증명되기 전에는 판결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 보면 죽이자 계속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 적대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한 중에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저것은 뭐냐면 그 핵심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저때 예수님 보호하려고 그랬다가 첫째 괘씸죄로 걸리지요. 둘째 찍히지요. 그러면 같이 그냥 쓰러지는 고목에 같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저렇게 의로운 일, 선한 일, 소신 있는 일, 양심 지키는 일, 나아가 믿음 지키다가 부귀 영화 권세 한순간에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양심 지키기 위해서 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양심,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지키느냐, 이런 다른 부분을 지키느냐, 늘 대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일종의 정치인들이에요. 공회원이에요. 지도자예요. 정치인들이 이런 선한 의로운 이 양심과 소신을 지킨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 장면을 보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비슷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주 비슷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부자라는 것도 비슷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권력자였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양심이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용기가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빌라도가 함부로 못해요. 여인들이 빌라도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바로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러니 천하의 빌라도도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정석껏 치러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참 아주 새 무덤에 잘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저렇게 정성된 장례식을 그리고 새 무덤에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는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그 옆에 그냥 무수히 정말 불나방처럼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는 예수님 근처에도 안 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리고 또 도와드리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도 예수님을 돌보지 않을 때,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실천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은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바로 이 가장 두 사람의 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두 사람의 용기가 필요할 때, 그때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는 일국의 왕비였습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면, 이렇게 유대 민족이 다 위기에 처했을 때 너가 만약 잠잠하면, 너가 양심을 잠깐 감추고 선하고 의로운 소신을 잠깐 뒤로 밀어두고 너가 가만히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happen to be 정말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와 권세가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부귀 영화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만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경 전체를 보면 부귀 영화와 권세가 필요했던 경우는 이때 딱 한 번이에요. 이 전으로도 이후로도 없어요.
이때 백성들은 다 배신자, 제자들은 다 비겁자, 여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로 그때 한번 딱 나타납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떠냐면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는 부귀 영화와 권세 그리고 선한 의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은사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가지고 그 부귀 영화와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그때 과감하게 용기 있게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게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부들, 즉 세상적인 차원으로 보면 참 못난 사람들, 돈도 없는 일용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셨어요. 세리, 완전히 경멸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주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더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참, 이 주일날 끝나고 여선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손길이 필요할 때, 아유 내가 아직 건강한데 내 이 건강이 이때 설거지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 딱 나서고. 지난주 같이 그냥 의리송기할 때 사람들 모자랄 쩔쩔맬 때 이렇게 사람들 모자랄 때 이 건강 주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 가서 도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도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필요로 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에스더같이, 아리마대 사람같이, 요셉같이, 그리고 니고데모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